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다 지나서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옮기시는 그 발걸음 우리도 따라가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한 이끄시는 손길이 되어주시어서 주님의 가시는 그곳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 425장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 39절서부터 53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오늘부터 일주일간의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난주간의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며 또한 고난주간이 다 끝나면은
고난주간이 다 끝나면은 사순절도 끝나게 됩니다. 그 끝나는 다음 날이 부활주일이 되게 됩니다. 부활절이 되게 되는데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십자가의 순례의 길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 부활주일 이렇게 저희가 기념하며 지키는데 사실 이 고난주간이라 그래서 지난 주간과 별 다른 것은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일주일에 8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하루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이다. 이렇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며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기간 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만은 평생 일주일 살아가지만은 적어도 이 시간만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과 또한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이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주와 다음 주와 똑같은 시간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가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한 주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면서 사랑이면 사랑, 나눔이면 나눔, 또한 믿음이면 믿음, 기도면 기도, 또한 말씀을 사모하여서 묵상이면은 묵상으로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매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고난주간 동안 뭘 특별하게 할 수 있을까? 뭘 조금 더 참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 한 주만이라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경건한 마음과 믿음의 모습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이렇게 참 이른 아침부터 차려입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양복을 입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가짐, 이 마음의 그 가짐이 어떠하냐, 다짐이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간 한 주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조금은 더 진실하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마음과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나누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보내신 시간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고난의 날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날입니다. 그날 새벽 이른 아침에 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것을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그랬죠.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은 쉬어야 되겠다. 아니 예수님이 이제 본인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은 이 마지막 시간을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마저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2번 나옵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라는 말이 있고 또한 46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닐까요? 실제적으로 이어지는 47절의 말씀에서부터 보면은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또한 시험에 들었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이 종의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50절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람이 베드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말고라는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그 귀가 떨어지는 피가 낭자했겠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위기의 상황을 자신들의 힘으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판단에 의하면은 예수님, 선생님이 붙잡혀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며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겠다. 내 힘으로 막아야 되겠다. 내 힘으로 벗어나야 되겠다. 그 힘이라는 유혹을 이들은 뿌리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었죠. 어떤 시험에 들었습니까? 사람을 해치는 시험에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막아서는 시험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의도는 선한 것이었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을 지키려고 했으니까. 안전하게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생각과 그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며 주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행동이 맞아떨어져야지 그것이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천사가 힘을 다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그 시험에 빠지기 쉽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참 여러 가지 유혹들과 시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탄 마귀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 시간을 보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고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기도로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여전히 저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회복될 것을 믿고 주님께 오늘 또 중보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중보하여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말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약 통독 거의 다 마쳐가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8장부터 13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